지난 월요일까지요, 지긋지긋했던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더위가 오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습하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다는 거 예상은 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요, 6월 말부터 40도가 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 달 동안 온열 환자로 10,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27일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기사와 함께 유럽은 불바다, 미국은 세 번째 열동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와 스페인은요, 6월 말부터 산불이 일어나서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타들어갔는지 서울 면적의 3배가 이미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관적으로 전문하는 사람은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9월 말까지, 지금 8월 초 아니겠습니까? 9월 말까지 산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원인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날씨가 더워져서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요, 누가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자연발화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자기네들끼리 바람에 더위에 스스로 불이 나서 이런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유럽에서 많은 온열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를 찾아보면서 제가 궁금해 갖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에어컨 보급률이 80%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어딜 가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90%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잘 살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요, 23%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집 중에 2집만 에어컨이 있고 8집은 선풍기로 의존하고 있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남아가 더 힘들지 유럽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에어컨이 없냐라고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유럽은요, 사실 더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름에도 선선합니다. 해가 쨍쨍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잠깐 더웠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도 집도 에어컨 시설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그래갖고요, 에어컨 없이 살면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우리 감리사 부부가 해외 연수로 오스트리아를 갔었는데요, 그때도 6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호텔에 와서 잠을 자려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자려고 그랬더니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니, 호텔에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감리사들은 각 지방의 대표다 보니까 좋은 숙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선풍기 있는 호텔이 있는가라고 해서 로비 가서 따지려고 찾아갔더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요, 10년 전만 해도 여름이 추웠고 선선해갖고 에어컨 자체를 생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워서 오히려 난방 시설을 잘 해놨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당황스럽고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난감스럽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주에 그런 고통을 한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더워진 날씨 가운데 앞으로 더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며 고민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여름에 더우면 겨울이 생각나잖아요. 막상 또 겨울이 추워지면 여름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생각해보고 겨울하면 성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탄절의 기분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달입니다. 8월달에 갑자기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성탄절의 기쁨, 성탄절의 시원함,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들 마음문 열고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2부 예배 때는 성숙한 성도이네요. 1부 때 이 찬양 불렀더니 웃더라고요. 노래를 안 부르고 웃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도 더우니까 성탄절에 은혜를 주려고 했었는데 1부 때는 노래 안 부르고 웃으시는데 그래도 2부 때는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기 찬양은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절기 찬양은요 한때만 부르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탄절 노래도요 12월 달만 부르다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인데, 귀한 말씀인데, 귀한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오늘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잠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은혜는 한 달, 1년, 평생 우리에게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담임 목사님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8월 달의 임마누엘은 더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서 권력 있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못나게 구유에서 말구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했던 주님의 의지였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권력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 좋았던 한 여인 마리아가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앞으로 정혼할 남자 요셉과 함께 약혼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직 남자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누군가를 임신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 집에서, 그 남편 집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놀라움과 그리고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가 된다니 그 영광을 받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배가 나왔다, 점점 임신이 되었다. 그 얘기를 정언하기로 한 요셉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당시 법도에 따르면 무엇이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 결혼한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으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잘못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여 그 여인을 광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은 그 임신한 여인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그 아내를 받아야 된다, 그 자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였던, 믿음이 있었던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듣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출산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새로 낳을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는 이미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는요, 구약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히라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면 헬라어로 예수가 동일한 이름이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낮은 말구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밝힌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을 위한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정말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라고 보장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태어날 아기가 예수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생의 삶, 다음의 삶을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다음 세대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 가운데 어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지라도 연약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왕은요,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나중에 왕의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이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단순히 예수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자들 편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지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탠리라는 사람이요, 살인 미수죄로 교도소에서 20년을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죽이지 못하고 그냥 범죄가 드러나서 감옥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도 그렇고요, 교도소에 또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을 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도요, 정기적으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죄수들을 만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거듭나기를 위하여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수감하고 있는 스탠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조금만 욱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스탠리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그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복역하고 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고 나는 복수의 칼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살기 등등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귀가 막히고요, 입이 막힌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에 갈 때마다 스탠리를 만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목사님도요, 누군가 얘기하고 나면 반응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거부하고 원치 않았던 그가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조금씩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했던 스탠리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감정에 의하여 자기를 못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고 못된 짓을 했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정말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제수가요 목사님 앞에 한 번 더 묻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죗값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통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목사님이 다음날 그 스탠리를 만나고 싶어서 또다시 면회를 청구했는데 환하게 바뀐 그 스탠리가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수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고 늘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했었는데 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니 꿀잠을 자고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스탠리는요 정말 복역을 마치고 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은요 여러분 뜻대로 다 결정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했지만요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 보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요 구별하여 누구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권력을 좋아한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일부러 구유에 오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고통당하고 힘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였고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없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구약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임마누엘의 완성은 시편 23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청년 시절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요,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목자 없는 양은 1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짐승이 몰려와도요, 그는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뭐로 말하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실 때 나는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의 경험을 통하여 어떨까라고 할 때 저도 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양은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1m 앞에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1m만 떨어져도요, 눈이 나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50m 앞에서 30m 앞에 늑대와 그리고 정말 사자와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양은요, 몰라요. 잡아먹어도 몰라요. 왜? 멀리 바라볼 수 없으니까. 양은요, 한 번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어요.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자고 나서 일어나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넘어지면요, 일어서지 못하니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요, 고집이 있어갖고요, 이기적이고 멋대로 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주변에 염소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강아지, 개가 있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목자는 늘 이끌면서 또 주변에 맹수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양은요, 자기 멋대로 뒀다가는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지라도 나는 양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지만 나에게 넉넉하도록 풍성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4절이에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문제 가운데 속상하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면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0, 7절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미국, 일본이요 그렇게 지진을 대비했으니까 이 정도였지, 아마 못 사는 나라면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고요 건물이 파괴되고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상자가 나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요 그날 일본뿐만 아니라 보면 경주에서도 바다에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짧은 영상을 보면서 순간 겁도 났지만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1분 30초짜리 영상 한번 볼까요? 7월 28일 날 MBC에서 줬던 이 영상을 보면요 바로 무너지는 다리 앞에 한 사람이요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 장면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봅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오후 1시 13분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천천히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몇 미터 앞 상판이 V자로 꺾이더니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던 행인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뒤돌아 무너진 현장을 잠시 바라봅니다. 이후 찍힌 현장 사진을 보니 넘어진 교각 아랫부분 철골 일부가 끊어진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무너지면서 건너편 갯바위를 찾았던 낚시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 소방당국과 민간 어선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릿돌교는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225m 해상 인도교로 포항시가 115억 원을 들여 2013년 준공했습니다. 지난 2024년 손상을 확인하고 외부 업체에 안전점검을 맡겼는데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C등급이 나왔고 이듬해 포항시는 난간 및 데크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안정성 평가가 필요해 다리 중간 지점 110m가량의 출입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낚시객들이 다리를 이용해 자, 우리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5분 후에 3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늘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과 걱정 아니겠습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한다면, 저 위험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견딜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걱정이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걱정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아 승리하며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